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요즘 우리들 속에 표정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얼굴에 피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땀에 밴 그 얼굴, 거기에서도 쉬고 싶다가 있고,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쉬시는 소위 백수분들도 쉬고 싶다. 쉬고 싶지만 더 쉬고 있지만 쉬고 있지만 더 쉬고 싶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애들한테도 그게 느껴져요. 쉬고 싶다. 그러니까 여름에 그래서 휴가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이들 쉬고 싶어하고. 근데 정말 쉬는 곳에 가보세요. 그분들도 쉬고 싶다 그럴 거예요. 휴양지 가보세요. 그분들도 빨리 쉬고 싶다 그럴 거예요. 맨날 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사람들은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면 쉼이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우리가 참된 휴식, 또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사람들은 축제의 장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논다와 쉰다를 경행하였으면서 명절이면 쉰다, 논다 이렇게 말들 하죠. 어디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5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전 저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 앞뒤로 계속 찾아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2장에서는 6월절이라고 분명히 명절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 5장에 나오는 명절은 무슨 명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명절과 안식일이 겹쳐진 날은 엄청난 날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흩어졌던 예루살렘 사람들, 또 유대인들 모이고요. 또 이방인들도 명절이니까 와서 장사하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나게 또는 재미있게, 때로는 더 즐겁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절 쉬는 날에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넘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아주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참한 장면에 여러분들이 좀 눈길을 좀 주신다면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곳을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화가 만든 은혜의 집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집이냐? 자,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베데스다라고 돼 있어요. 저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곳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양문은 두 개의 문이 이렇게 양쪽에서 열린다 해서 양문이 아니고요. sheep, 그러니까 염소 말고 양. 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질 양이 들어오는 문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는 행각 5이 있고 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또 소개하는 게 좋겠어요. 베데스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베이트가 뭔지 아시죠?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빵의 집 할 때 베이트, 베트. 자,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 인내, 사랑, 은혜, 국률, 자비, 이런 뜻의 좋은 말이죠. 두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베이테세드라고 하는데, 이 베이테세드를 헬라어로 음가를 빌려서 쓰면 베세다가 됩니다. 베데스다가 됩니다. 베데스다, 베세다라고도 발음할 수 있겠지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저것은 은혜의 집, 국률의 집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못의 이름 자체가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은 지금 모형으로 나와 있는 그림인데 한 편만 보여드린 겁니다. 북쪽 성전의 벽이 저 왼쪽에 보이죠? 영어 한글로 바꿔주세요.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 곳이 지금 좀 높은 건물이 지금도 조금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그림엔 안 보입니다만 양문이 또 밑에 있고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저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저곳이 유적이 돼가지고 많이 발굴을 했는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베데스다는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지금도 깊이 한 6, 7m 들어가는 깊은 어떤 연못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은 말랐습니다만 저곳에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곳에는 명절이 됐어도 명절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자들이 많이 왔던 곳입니다. 그 병자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병자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고치더라 하는 소위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좋게 신화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그러나 전설이나 신화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이 갈호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의 특징이 바로 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올 때, 그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천사가 과연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어쩌다가 한번 저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걸 그냥 은혜의 집이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베데스다는 뭐 이름 그대로 베데스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과연 하나님이 보낸 천사냐? 성경에 나오는 천사라 해서 다 좋은 천사, 착한 천사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저 천사를, 왜 광명한 천사, 즉 사탄이라고 규정하는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누가 낫겠습니까? 빠른 사람이 낫는 겁니다. 빨리 보이는 사람, 잘 보는 사람,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발이 빠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문제가 많고 몸이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기껏해야 무좀 정도 있는 사람이 빨리 들어갈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무좀 환자들이나 들어가서 빨리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다 주셔야지, 발 빠른 사람에게만, 눈치 빠르고 뭔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이렇게 기회를 주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공평한 기회를 주고 동시에 경쟁을 시키면 그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기회라는 게 과연 존재합니까? 누구나 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only one이거든요. 다 다릅니다. 근데 세상은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넘버 원을 산다고 말해요. 그건 그들이 만든 신화인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빠진 곳에는 전설이 남습니다.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이 없는 곳에는요, 어찌됐든 누군가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쟁 한번 해봐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잘 되면은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위로 삼자는 거예요. 바깥에는 잔치를 벌이고 명절이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언제 물이 움직일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조금도 쉬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신화 속에서, 전설 속에서, 미신 속에서 얽매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 중에는 그 어떤 신화에 사로잡혀서 1등이면 되고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미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베데스다를 이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 없는 은혜의 집이다. 은혜가 없어요. 이곳에 38회나 병자로 있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만난 그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뭐 이름도 안 나와요. 병명도 안 나와요. 상태가 없어요. 그냥 병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학자들은 이 병이 아마 안진뱅이처럼 이 하반신이 장애를 입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병도 있다는데요. 실어증이 이게 말을 잃어버린 증상이 아니고요, 모든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싫어. 나 그것도 하기 싫어. 나 그것도 싫어. 나 그 사람도 싫어. 나 그 일도 싫어. 38년 동안 싫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마음의 질병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있어서 특별한 숫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신명기 2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신명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2장쯤에는 그 어떤 시작점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나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38년 동안 가데스라고 하는 우린 잘 몰라요 어딘지, 또 세렛도 제대로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멀어도 애굽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가나안까지 가는데 40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40일밖에 안 걸리는 거를 38년 동안 뺑뺑이를 돈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들의 입으로 실패를 자초했습니다. 38. 이것은 실패의 숫자고 불순종의 숫자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사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년 조금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미 인생을 살 만큼 산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런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에게는 희망 고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철학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 그 신화, 그 미신을 믿는 겁니다. 그 천사가 도대체 무슨 천사인지, 그 경쟁을 시키는 천사, 한 사람만 살게 하는 그런 이상한 천사가 하여튼 움직이게 해놓으면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안 되는 이유, 그거는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은 한 사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는 지금까지 이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 문제는 자기를 거기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봤다면, 알았다면, 믿었다면,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랬겠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갖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당신이 누군지 난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조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나 요 고비만 조금 넘어가면, 요것만 좀 들어오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건데 하나님 나 요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우리라고 그런 도움이라는 게 필요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기도나 그의 기도나 뭐가 다릅니까? 나를 그렇게만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한계에 딱 부딪혀서 갇혀서 더 이상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인지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저 그 안에다 집어넣어 주는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나 필요 없는 겁니다. 나는 그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난 그 기회만 잡으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한 사람에게 오는 기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는 이건 비극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무자비의 집이고 무은혜의 집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이렇게 같은 병실 안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입원하게 됐을 때는 서로 이제 인사를 하죠. 어떻게 아파서 오셨냐고 서로 안대해요. 본인도 아프시면서 상대방이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쓰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우리 빨리 나와서 나갑시다.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모습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서 서로 한번 잘 나아보자, 살아보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지켜보세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형님 동생 하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있다가 갑자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감춰놨든지 쇠꼬챙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들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다리를 걸기도 하고, 너는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형님 동생이 없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거기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비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집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바로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앞이었어요. 이 바다 앞에서 그는 환경 속에서 그냥 힘들구나, 이젠 틀렸구나,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었어요.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못 건너가는 것도 큰 문제인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빨리 죽을 것 같거든요.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바로 출애굽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홍해를 넘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 그때 안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밑에서 죽는 것, 이게 아니에요.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신화 속에서 그걸 은혜라고 우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다리라고 그냥 눈, 코 빠지게 바라보고 희망 고문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에 은혜라고 말하고 하는, 이 은혜라고 말하는 곳에
그저 기득권자나 특권층이나 잘 되고 나머지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냐고요. 그렇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의 차이는 바로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잠잠히 서서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다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고 나는 할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나는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요, 움직이기만 하면 다 죄가 되고요.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 우리들에게 자꾸 말씀해 주실까요? 성경을 읽으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많이 나올까요? 왜 우리는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신화라고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에서 좀 뭔가 벗어나려고 노력할까요? 정말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질병이 찾아왔고 의사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과연 나는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우리가 보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역사적 기록들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바로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사건은 본보기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거기가 은혜의 집이라고요? 그 은혜의 집에서 고작 우리는 그 물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안식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의 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 세 가지를 보시겠습니까?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게 되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시겠죠. 그렇지만 보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아까 그 38년 된 환자는 뭘 했다고요? 한 사람이 나를 데려다 주지 않아서 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랬다니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못해요. 어린이들한테 이런 설교하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른들은 이해를 해요.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어른들이거든요. 낫고자 하기는 해요. 낫고자는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는 싶어요. 근데 행복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는 행복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면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고 내 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행복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줄 몰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에 나온 한 여자분에게 네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보세요. 속에 무슨 마음이 딱 들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저는 이런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얼굴로 미스 코리아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 공부하러 학생들이 학교 왔는데 네가 1등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아니, 1등을 하고자 왔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는 걸 보니까 1등 못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정말 너에게 진심으로 낳고 싶은 마음, 그 열정과 그것을 향한 너희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말도 있지만, 네가 낳을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 널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 그 환자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저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주님은 딴 거 안 하셨어요. 그냥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병을 나은 것을 알게 돼가지고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지적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겠죠. 또 이 지적을 받으실 줄 아셨겠죠. 여러분, 주님은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하셨을까요? 안식일날 그냥 일어나라 정도만 했어도 되는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어라 노동이거든요. 또 걸어가라, 얼마큼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걸어서 집에까지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동인데, 이것을 일을 한 건데 안식일을 거역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다시 병을 고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자기의 방법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 병 나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고친 분은 안식일에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이다 라고 알게 했고, 알았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날에 주님께서 일부러 고쳐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왜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쉬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쉬게 하시려면 주님이 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받아주셔야 되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21절에도 보세요. 21절 같은 장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에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도 지금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정말 누구 말대로 실어증에 걸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저 병 낫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이 깨졌는 줄 아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안식이 깨집니다. 아까 지나갔는데 14절에 보니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요한복음 5장 14절이에요. 앞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에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이 깨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너무 복잡하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그 죄는 우리의 안식을 깨뜨려요.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렸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쫓겨났어요. 실낙원했어요.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안식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참된 은혜는 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방법,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 결론적으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확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창조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신명기 5장에 가면 굉장히 비슷하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건 창조 사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출애굽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구원 사역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바로 안식의 사역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것, 쉬지 못하는 것을 안식하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쉬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남들은 일 시키고 나는 쉬고 이런 거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1등만 쉬고 나머지는 못 쉬고 그런 거겠냐고요. 아까 우리가 빼먹고 읽은 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6장, 5장에 많아가지고 빼먹은 부분인데 빼먹은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빼먹은 부분만 다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과 신명기 5장 14절이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빠진 말씀, 아까 안 읽은 거예요. 자, 신명기 5장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유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와 같이, 너같이 함께 같이 쉬는 것이 그게 참된 안식인 거죠. 눈치 빠르고 요령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특권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설에 빠지지 마세요. 전설의 고향에서 헤매지 마세요.
신화에 물들지 마세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아더핑크의 말처럼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너를 내 손에 맡기겠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도록 하고자 하느냐?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고자 하느냐? 내가 빚진 자, 내게 빚진 자가 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난 주님께 빚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생명을 얻고 함께 나누며 함께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